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죠? 감사하십시오. 예. 축복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이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이번 주 다음 주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좀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자식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손들이 늘 감사하는 자녀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5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신 너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요, 몇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열정도 식고 믿음도 식어지고,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의심만 자꾸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사라지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은 95가지가 넘는데 한 서너 가지, 5가지 정도 되는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필이 꽂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사실은요, 휴전을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전쟁 중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자지구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 정도 폭격은 일어나지 않고 뭐 총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휴전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얘기예요. 전쟁은 여러분 게임이 아니에요. 병정놀이가 아니에요.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70년이 넘도록 이 땅에 전쟁이 총소리가 발발하지 않고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이 자체만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사람은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소아과 병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고 내 코로 호흡을 하고 폐로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자.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요. 불평하는 사람은 주변에 여러분 사람이 자꾸 떠나요.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맛있다 맛있다 하고 먹어야 옆에 있는 사람들 밥 마시는데 깨작깨작하면서 이 음식이 뭐 이건 짜, 이건 이거 식었네, 맛대가리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같이 밥 먹는 사람도 밥맛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그 소리 하기 전에 먼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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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먹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냥 우리 주변의 삶에 자꾸 긍정의 에너지가 흘러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도요 마음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유다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었을 때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 왜 농사 져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진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거기까지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며 감사라는 얘기예요. 감사란 말은 헬라 말로 유카리토스라는 말인데 은혜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렇죠?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가를 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노예 상선을 운영하던 선장이었어요. 젊은 나이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하다가 노예 상선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흑인들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이 유턴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와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요, 시간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인이요, 건강의 주인이요, 가정의 주인이요, 이 국가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것,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 로마 황제에게 쓰던 칭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살고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다 같이, 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놀라운 신분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자녀의 특권이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저주, 모든 운명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참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부를 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게 뭐냐? 이 의미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시다. 다 같이 예수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살아계심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있어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올 2월 달에 코로나를 앓고 나서 후각 세포들이 많이 죽었어요. 냄새를 아주 국화꽃을 냄새를 맡는데 냄새가 안 나요, 제가 아직. 근데 저는 믿음으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낫게 하실 줄로 믿고, 안 낫게 하시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나는 믿음으로 구합니다. 예?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의사는 여러분 못 고친다고 선언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세상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만 계신데. 맞아요. 근데 50점이에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다 같이 믿는 내 마음속에,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가끔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밤에 공원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혼자 나가면 무서운데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만 끌고 나가도 여러분 그것이 의지가 된다고. 산길을 갈 때도 개 한 마리 끌고 가면 의지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강아지 한 마리만도 못해요?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자, 주인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저주도 다 속량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해결하시고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건강의 복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존 뉴턴이 그 노예 상선에서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걸 고백 아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의 구렁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천국은요? 예, 두말하면 숨차죠. 천국은 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천국은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놓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어요. 너의 눈이 자꾸 죄 짓는 데 사용되느냐? 그럼 눈 하나 파내라. 너의 손이 자꾸 죄 짓는 일을 하고 있느냐? 손 잘라내라. 너의 발이 자꾸 죄 짓는 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죄 짓는 데 가지 않도록 다리 하나 잘라내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두 다리를 가지고, 두 팔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을 가지고, 한쪽 팔을 가지고, 한쪽 다리를 가지고 살지만 천국을 가면 그게 더 복된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옥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구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늘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 사람은 삶에서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우크라이나나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은 병정놀이가 아니고 게임이 아니에요. 얼마나 참담한지. 지금 가자 지구의 사람들은 1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삶의 그 터전이 아파트 빌딩들이 다 콘크리트가 다 가루가 돼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는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늘 적당히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 믿을 거면요, 잘 믿으세요.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요, 욥은요 마귀도 인정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마귀도 인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도, 야, 저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요동함이 없어,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 마귀도 두 손 드는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 안에 살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짐 져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걱정, 근심,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다 같이 믿음은 맡기는 거다. 피스티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이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인생의 짐을 지고 나왔잖아요. 맡기고 가세요.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인생의 문제 놓고 여러분들 갈 때 다시 싸들고 여러분 머리에다 지고 가지 마시고요, 아버지 집에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렸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여러분, 요셉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도 여러분, 애굽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여러분, 보디발 집의 노예로,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노예의 신분이 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 보디발의 집은 요셉 때문에 그때서부터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노예 하나가 들어왔는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이 잘 되는, 축복이 흘러가는 형통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뿌리를 예수님께 깊게 내리래요.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뿌리가 여러분 깊게 내려야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가 않습니다. 가끔 태풍이 불 때, 강력한 태풍이 불면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은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씨앗을 심으면요, 씨앗이 떡잎이 먼저 나와요, 뿌리가 먼저 나와요? 제가 콩나물을 키워보니까 뿌리가 먼저 자라더만요. 그리고 뿌리가 깊게 내린 다음에 계속 뽑아먹지 않고 키우면 떡잎이 딱 벌어지면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떡잎이 벌어지고 줄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뿌리가 먼저 내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보기 좋아도 이 꽃은요, 뿌리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쁜 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뿌리가 없는 것은 곧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화원에서 식물 화분이 큰 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보면 가벼워요. 나중에 이렇게 빼보니까 밑에 스티로폴 배수가 잘 되라고 했는데 너무 흙이 작아가지고, 구엽토, 상토 이런 걸 넣어주는 걸 좀 많이 넣어줘야, 물을 넣어야 충분히 죽지 않는데 너무 작게 넣으니까는 금방 시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시련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을 온전히 당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15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뿌리를 주님께 깊게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게 되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들이 앞을 보고 가야지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삐뚤 여러분, 밭은 제대로 갈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게 되면 쟁기를 손에 쥐고 자꾸 세상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돈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듯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마귀에게 미혹을 받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마귀는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육신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떡 뭡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돈,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 굶주림 40일을 금식하셨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두 번째 실패하니까 어떡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딱 서게 하더니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게 될 것이다. 인기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인기를 얻으면 뭘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마음은 공허한데 왜 유명한 연예인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럽니까? 한편 드라마만 출연해도 여러분 몇 억씩 버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면 공허하단 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해요. 너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인기 추종하고 너를 따르게. 여러분 사람이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질병에서 낫다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귀가 세 번째 미혹한 게 뭐예요?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나에게 절하라. 그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다.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경배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귀의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혹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마귀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고 했을 때 쉽게 넘어지지 않는,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악한 영이 미혹하는 때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둑맞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 도둑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분개하며 은 30냥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도 여러분 자기 야망을 위해서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 물질이 붓는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세용월 지방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대전에 있는 한빛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되게 은혜 받고 왔어요. 목사님이 모든 일정을 다 취소를 해놓고
우리를 기쁘게 영접해 주셨는데 부목사들 한 8분,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전도사님들까지. 그러면서 2달 전에 우리 새영월 지방을 이제 영월을 다녀가고서 계속 연합성회를 집회를 인도하셨대요. 가는 데마다 우리 영월 이야기를 했대요. 너무 저도 지방에 와서 연합성회를 하고 가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요, 세상에 대전에서 제일 비싼 뷔페집으로 데리고 가서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목구멍에 때 좀 벗기고 왔어요. 제가 그때 연합성회 때 11월 20일 주간에 목사님들 사모님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바로 신청을 했어요. 그 연합성회 참석할 때. 근데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는데 한 500명이 넘게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그 비용이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어느 교사 선생님 부부가 권사님 가정에서 6천만 원을 다 댔대요. 이야, 돈을 정말 가치 있게 쓰는 것이죠. 여러분, 600만 원도 큰데 6천만 원을. 목사님들 사모님, 이 한국교회를 깨우라고. 야, 나는 목사님도 귀하지만 그 성도들도. 그러면서 내년에 또 뭐 이렇게 사모님들 제주도 보낸 그 코스 그거 하는 사람들이 그게 있는데 8천만 원 들어갔는데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 돈 안 쓴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되는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요,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 예수님 은삼시장에 팔아버렸고요.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 잔잔한 여움으로 울림으로 남아있길 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걸림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걸림이 될 때, 걸림돌이 될 때 나를 한번 빨리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걸림이 돼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세요. 주님께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 같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세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시며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 같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는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제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리라. 여러분,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게 되면요,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문둥병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병이에요. 격리돼야 돼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곧장 너희들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들
몸이 난 것을 보여줘라. 여러분 몸이 안 난 상태예요. 그러나 보냈어요. 가는 도중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도중에 병이 10명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 10명이 병이 나았다고 좋아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9은 어디 갔느냐? 10사람이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여러분 혐오스러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한 사람의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 오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의 정적들은요, 다니엘이 바벨론, 메데나라, 바사제국 세 나라가 바뀌어가는 동안에도 바벨론 때의 포로로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바사제국의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전국을 다스리는 세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돼요. 다니엘은 항상 정적들이 많았어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적들은요, 다니엘이 흠을 찾았지만 국사에 관한 한 고수할 거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잔꾀를 냈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들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명을 어기게 만들지 않는 한 올가맬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왕권을 이제 찾으셨으니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왕께만 구하게 하십시오. 한 달 동안만. 여러분 한 달만 기도 참으면 돼요. 한 달만 숨어서 하면 돼요. 왕이시여, 누구든지 이 왕의 명을 어기면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주십시오. 왕이 생각하니까 자기는 손해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인을 꽉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인데 그걸 몰라요. 왕의 왕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다 같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할렐루야, 전에 늘 그가 기도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듯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루 3번씩 규칙적인 기도. 여러분 문 닫아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몰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나라에서부터 메데 나라로, 페르시아로, 이 바사제국으로 나라가 바뀌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왕들이 바뀌고 나라를 바뀌어도 총리로 세우셨는데 이 고령의 나이에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이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젖히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갔더니 그 한빛교회 목사님이 조그만 책자들을 몇 권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100일 감사 책자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내년에 이거 필요하면 부탁하세요. 교회 이름 넣어서 우리가 보내드릴게요. 100일 감사 책자가 뭐냐? 100일 동안 하루에 5가지,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쓰는 거예요. 100일 동안
야, 앞서가는 교회는 다르구나. 여러분, 돌아보면 하루에 10가지 감사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어의 think, 생각해봐라.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 땡큐예요, 여러분. 어원이 같아요. 감사는요, 생각하면 감사거리예요. 생각해봐라. 감사거리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 그걸 우리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공짜로 달라고 그래. 사더라도. 저도 100일 전부터 감사기도 제목을 한번 우리 교인들하고 써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고 왔었어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 입에 넘쳐야 돼요. 다 같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상황 감사 조건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도 감사.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왔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도 감사.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출근하시기 전에 10분 전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들려서 기도하십시오. 퇴근하다가 안 되면 지나가더라도 여러분 10분만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실 것이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